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행위는 참 긴장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소 또 이 시간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기에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혹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주일학교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잘 알려진 그런 한 인물이죠.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 곳곳에서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 이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시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하여 직접 그 내용을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의 핵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면서 이것의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말은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킨 표현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이 구약의 이야기가 모든 이 구약의 이야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조차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이 구약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에 관한 이야기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복된 소식의 아주 근원이자 시작점으로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지나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함께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제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으로서 고유한 거룩한 성호요, 또 영광스러운 신명이다. 특히 자기 백성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좀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어떠한 한 신이 한 인간을 부르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 비교되는 이제 말로서 비슷한 표현으로서 또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이죠.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쓰이는데 보통 이게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창조주로서의 위엄과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래전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고, 또 이 시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셔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 한글 예전의 성경에서는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신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3가지 또는 4가지의 복을 약속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또 큰 민족과 그리고 복 주시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가지 땅과 큰 민족과 또 복에 대한 이야기,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 많은 족속이 복을 함께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큰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또 많은 족속에게 복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세상, 복된 나라, 줄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세상으로 오라고 하는, 그리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장면이어서 어쩌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뭐 당연한 것이지,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이 배경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앞에 11장에는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힘을 모아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여나 예전처럼 또 홍수 같은 것들을 심판을 하시면 그 심판을 이제 우리의 힘으로 면해보자라고 이렇게 행했던 그런 큰 사건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언어를 흩으심으로 다 흩으신 후에 이제 흩어져 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데라는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의하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를 따라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버지 데라처럼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또 거슬러 올라가면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의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한 명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이 가장 어둡고 또 어떤 가장 침체되어 있던 그런 이 역사의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바로 그 어둠 가운데 비추어진 한 줄기 빛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이 복을 약속하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사건, 역사적으로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나 혹은 신화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 심지어 바벨탑 이후에 다 흩어졌던 그런 어두운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니까 4절 이후에 이제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반응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조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도 따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이제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그 수명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는 우리가 뭐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 아주 젊고 그런 활기찬 청년에게 어울리는 나이는 아니죠.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도 있고 뭐 이제 조카 롯도 있었고 그 하란에 머물면서 이제 뭐 자신의 나름대로의 소유와 또 그런 얻은 사람들, 이제 하인들 그런 들을 부리고 이제 데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나이가 있고 어떠한 하란 땅에서는 이룬 것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75세의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장면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터전이었던 하란 땅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이 행위를 아주 또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6절에 본문이 주목하는 하나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큰 결단을 한 것이죠.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하란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믿는 것은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이제 가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상황인 것이죠.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말씀에서는 땅을 주시겠다 그랬고 또 이제 나를 통해서 큰 민족들을 이제 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겠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미 다 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한테 주신다는 것이지? 라는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내가 싸워서라도 빼앗아야 되는 것인지 이 가나안 원주민은 그냥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국가의 형태들 당시에는 그런 뭐 부족 국가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얻는다는 것인지 순간 아브라함은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또 처음에 약속하실 때 그 땅에는 원주민이 있는데 그러나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냥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갔고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실 자체만을 잘 묘사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이르신 그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믿기를 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구원을 관해서 우리의 조상과도 같은데 또 하나의 수식어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그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 같은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더 크게 여기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때 이동했던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이제 다루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히브리서의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그가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갔으나 그러나 알고 간 게 아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간 것.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죠. 그 장래의 유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거 한 가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냥 나아간 것,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부를 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성도라는 이름도 우리는 또 듣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우리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신자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믿음에 대해 합당한 것,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저 들어갈 땅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7절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으로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약속을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져서 특히 예배를 드리는 환경, 예배를 드리는 방식,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여러 낯선 방법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대면 예배를 권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지는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비대면 대면을 비교할 수 없으나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무엇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질문을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정말 살아있는 그 구원의 믿음,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회복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과 우리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수평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 또한 예배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의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능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정말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드러내고 또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드리고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다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을 때에도 또 제단을 쌓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와 또 그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묵상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또 그런 배경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워낙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아주 결단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떠올리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시작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데라의 자손이었고 아들이었고 함께 우상을 섬기던 어떤 수많은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호의와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이 가장 근본 원리는 바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세상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세상으로 부르신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 말로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하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 백성이란 말도 우리는 쓰는데요. 이 하나님이 바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장차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누릴 그 내세의 삶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으로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은 달랐죠. 어떻게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은 아브라함과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큰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릴 그 땅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수많은 민족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구나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구약 성경을 또 신약 성경까지도 다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시작을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혹시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내용이 엄청났는데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제 창세기 말씀 가운데 나오죠. 아브라함 마지막에 결국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떠한 땅도 주시지 않았고 큰 자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의 자손 딱 하나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 한 명을 딱 주셨죠.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땅이라고 한다면 이제 막벨라 굴이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헷 족속이 준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끝까지 준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돈을 주고 산 땅인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자신이 묻힐 무덤 정도였죠. 가족들이 묻힐 무덤에 그 막벨라 굴 하나.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약속을 받고 그 하란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그 엄청난 인생들, 믿음의 여정들을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은 시작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부르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도 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처럼 보이고 또 그들이 또 잘 되는 모습도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어떠한 약속들 이런 것이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때로는 안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믿음의 눈을 뜨고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저리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주님의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고 또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 땅이 가나안 땅 같은 거예요. 원주민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들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온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또 믿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정말 말씀의 그 뜻대로 완성해 가실 것을 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생각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내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그런 것이 보일 때는 오히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나의 헌신과 또 나의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작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또한 요청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동산교회 외에 이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온 성도가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를 믿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며 감사와 찬송을 이 시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은혜의 원리 또 그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